브라가 찬양대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누구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 누가 지은 소설입니까? 예,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지은 소설입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작가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도 수상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사실은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노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61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52세가 되던 그때 마지막으로 발표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쿠바의 연안을 배경으로 거대한 물고기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는 늙은 오브 산티아고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만류에서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이 노인은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2박 3일 사투 끝에 5m가 넘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고기를 밧줄에 묶어서 배전에 나란히 매달고 집으로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그 물고기를 공격하고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상어를 물리쳤지만 남은 것은 고기의 머리와 뼈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남은 잔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얻은 것들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해밍웨이가 보여줍니다. 물론 해밍웨이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허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싸우고 있는 동안은 노인이 아니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마지막까지 그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1954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경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추락 사고 다음 날 치료받기 위해서 또 경비행기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비행기마저 떨어진 것입니다. 남은 생의 대부분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두 번의 경비행기 사고에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등산 도중에 산불을 만나서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1950년에 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병상에 있는 바람에 시상식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강건한 신체와 활동적인 생활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유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더 이상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1961년 7월 2일 이른 아침에 엽총을 입에 물고 쏘면서 그의 생애를 스스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들은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가르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허무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산당에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너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나한테 말해라.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하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지혜를 소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려고 줄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노년에 솔로몬 이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6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결국 그 평생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얻었던 그 지혜가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할 전도서의 그 마지막 12장 1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졌고 아는 것이 많은 만큼 고민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는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 죽음 앞에서 다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함으로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해 아래서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죽음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 이 세상 지혜는 헛되지만 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7장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9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저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어떤 무기보다도 더 낫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의 힘을 발휘하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과 토대의 마지막 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그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것이 더 가깝습니다. 전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 찬양 들으니까 올드랭사인 항상 연말에 마지막에 부르는 그 분위기가 생각이
예, 맞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장에서부터 그 지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다가 오늘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이 지혜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혜자가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오면서 굉장히 주저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말로만 해서 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얼굴이 빛나야 돼요. 물론 오늘 화장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화장빨이 아니고 영빨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음이 어떠한가는 숨길 수 없는 게 얼굴이에요. 그죠? 우리 다 얼굴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얼굴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색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뭔가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있고, 불행해 보이는 얼굴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길.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얼굴이 사나워진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종종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데드 마스크, 그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 얼굴을 사실은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성도님들 천국 환송할 때에 관을 열어서 그 얼굴을 보는 뷰잉의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것이 그 데드 마스크, 그 마지막 관에 누워있는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충만하고 그 빛이 우리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안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화장도 안 받아요. 제가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화장이 잘 받아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근데 저 별로 안 발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얼굴이라도 밝게 하려고 화장을 자꾸 떡칠해요. 근데 더 안 받아서 여러분 마음과 얼굴이 이게 부조화가 생기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죠? 목사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성도들 만나서 뭐 찬양하고 얼굴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이럴 때에 이제 영업용 얼굴을 내야 되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러면요, 이게 근육이 집에 들어가고 나면요 근육이 막 비틀어져 가지고 마사지를, 얼굴 마사지를 해야 돼. 그냥 내추럴하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긴장도 안 되고 굳지도 않고, 그죠? 틀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광채로 점점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났던 두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라면 신약과 구약에서 한 사람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리우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대면했을 때에 그 광채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입니다. 근데 모세의 상황과는 너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깊은 시간들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면, 스데반은 지금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돌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목수의 삶을 사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예수님. 그런데 신의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리고 그 옷이 빛나는 그런 자리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원래 그러신 분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천하게 들렸지만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충만한 빛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얼굴이 빛나는가?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려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감정이 있는가에 따라서 얼굴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 지혜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절부터 5절은 왕을 어떻게 대하는가, 권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정치적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처세하는가, 지혜자는 이렇게 처세한다라고 하는 것을 왕과 관련해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왕 앞에서 함부로 물러가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참된 지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왕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게 하신 것. 이것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또 그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시고 왕조 자체를 폐지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자한테 아무 잘해라, 그것을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여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듣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불순종의 결과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할 때에야 깨닫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우리에게 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영적인 건강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순종이 우리의 속에 있는 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원 없이 모든 것 다 해보는 그런 삶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절에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 순간에 이제는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는 순종으로 우리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진정한 기회를 잘 파악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종말도 가까워져가고 개인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때를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서 다 보았습니다. 온갖 때들을 우리 다 만나보았습니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다가 기회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낭패를 당한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머뭇거리다가 절호의 찬스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최고의 때다. 나의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됐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를 정해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워서 주인이 언제 올 때를 잘 알고 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을 그 때에 맡은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내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그냥 쉬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내년은 저희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베스트의 타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이제는 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워요. 여러분, 말씀 순종과 때를 분별하는 것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분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껄껄껄 하는 데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이거 할 것, 그때 믿을 것, 그때 충성, 이미 기회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직까지 불러가지 않으신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주일날 듣는 말씀이, 매주마다 공부하는 말씀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매일 읽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지혜 어디에서 옵니까?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전도서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 그 헛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참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참 지혜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에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 들으러 온 그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의 실제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소유하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솔로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세상이 버렸습니다. 유대인도 버렸고 헬라인도 버렸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신 카리스마와 파워를 가지면 십자가의 고난을 안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요, 짓밟힌 당해도 괜찮아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외면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지혜가 숨어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으면 말씀 순종하면 잘 된다, 성공한다. 가짜 지혜예요. 그 세상 지혜. 그 지혜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지혜,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멘. 욥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 지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년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참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세상 거요 공부해봤자 금방 잊어버려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네, 너무 책 많이 읽으시느라고 피곤한 결과에 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정보 그냥 서치하느라고 피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이 신의 타임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노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녀의 타임이지만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놓치지 않는 것, 성경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서 우리 얼굴이 바뀌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내려오고 가슴에 깨달아진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사라지는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지혜 구하며 살기, 머릿속으로 아는 주님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를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아침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대로 하나님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내 입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데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누려지게 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게 하여 실제적인 신앙의 자리에 살아내는 삶의 이름을 영원한 참지혜자의 자리에 나를 주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어나고 어리석습니다. 미련함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공의로 찌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삶 오늘 전도서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작은 싹처럼 부족하게 연약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자라가며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릴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